믿음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정근 집사님께서 이렇게 그 눈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실밥을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나중에 실밥 푸는데 눈을 이렇게 벌려놓고 이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눈동자 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부분 마취를 해가지고 통증은 없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위나 뭐 핀셋 같은 게 막 그게 막 눈동자를 향해서 이렇게 오면 그게 기분이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리가 또 들리니까 실밥 터지는 소리 톡톡 나고 막 이러면 이게 되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 믿음이 없이는 거기 한순간도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뭐 와이프가 손에 식칼 들고 뭐 식탁에 앉아 있는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냥 웃으면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식칼 든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면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많이 달려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믿으니까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갑자기 막 나가고 싶은 이런 충동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뭐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뭐 믿음학 개론 책을 보고 막 아니면 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수많은 경우에.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기독교 구원론의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모든 다른 종교하고 구분짓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행위로 이를테면 뭐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거나 고행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돈을 바치거나 하여튼 어떤 행위를 갖고 신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그 신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고 신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용납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나 또는 내 행위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가장 잘 알려진 구호가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구호 중에 하나죠.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뭔가를 믿잖아요. 그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을 떠올리는 게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대상을 믿고 올바른 방향으로 믿고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저희가 마가복음 3장에서도 한번 봤던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 중간에 혈루병을 앓는 또 다른 여인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한 얘기 속에 다른 얘기가 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경우 다 기적이 나오기 때문에 샌드위치 기적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죠.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본문의 얘기 속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그라사라는 곳에 가셨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죠.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완전히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사는, 아마 가브나움으로 여겨지는데 서쪽 해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큰 무리가 배에서 내리시는 그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도자라는 거죠. 종교의 지도자, 시민 지도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누가에 의하면 외동딸이었고요. 오늘 42절을 보면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입니다. 12살짜리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딸만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 그런 딸입니다. 근데 그런 딸이 지금 낡은 헝겊 인형처럼 엎드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딸의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목수 출신의 젊은 랍비인 예수를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아마도 나이가 이분이 훨씬 더 많았을 거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고 모든 면에서 그 당시로 보면 이분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지도적인 인사로서 그동안 채통을 지키고 살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죠. 그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기도 전에 바닷가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필사적인 어떤 절박함, 긴급함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그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응답해서 그의 집에 가시기로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가지고 그 행보를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 계속 밀어내고, 그러니까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5절에는 그 많은 무리 때문에 방해를 받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야이로와는 달리 여자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 또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그런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자궁출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리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시로 출혈이 있는 겁니다. 25절 26절 보시죠.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마가는 그녀가 많은 의사의 손에 괴롭힘을 당했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는 말을 자세하게 썼는데, 의사인 누가는요 같은 얘기에서 이 부분을 뺍니다. 동업자 의식이죠. 네, 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이렇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 자식이 교회 와가지고 잘못되는 거는 교회에서 집사 자식하고 어울리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동업자 의식 때문에. 집사님들 정말 안 좋아해요. 인상 막 안 좋아지고. 지금 마가는 이 여인이 너무 많은 고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습니다. 야이로 딸의 나이하고 같은 거예요. 12년 동안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콧물만 안 멎어도 미칠 지경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시로 출혈이 나오는 겁니다. 그녀는 이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느라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 사회에서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혼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고 가족들 만날 수도 없고
예배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녀가 앉은 자리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접촉해도 부정해지니까 그녀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녀 또한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녀는 이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소외감과 그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적인 낙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마가가 27절에서 밝힙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나병도 고쳤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만약에 그녀가 구약 성경을 알았다면 이분이 혹시 메시아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녀는 한 줄기 빛을 본 겁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갑니다.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분의 옷술에 손을 댔습니다.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28절에 쓴 것처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라는 마음을 갖고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손을 대는 순간에 바로 병이 나왔어요. 29절 말씀 보시죠.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몸이 나은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무언가를 느끼셨어요.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대고 있는데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들이 반문합니다. 31절 보시죠.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아니, 예수님 왜 이러세요?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고 주변을 둘러본 것은 3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여인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을 돌아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혈루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 사람을 만지면 그거는 그 자체로 불법인 거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미 많은 사람을 아마 접촉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숨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졌으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조용히 아마 빠져나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고 불러내니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33절이에요.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녀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터치를 하면 정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게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이 예수에게 무한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보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어요. 야이로가 자기 딸을 부르는 것처럼 너무나 다정하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회복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시지만 그녀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하며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간증하게 하고, 그리고는 직접 이렇게 선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은 그녀를 사회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떳떳하게 그토록 그리웠던 가족에게로, 또 믿음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미치고 폴짝 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야이로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응급 환자인데, 골든타임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자, 그것도 부정한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았는데도 계속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말을 하고 있죠. 딸이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35절 보시죠.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상황 종료됐다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슨 강아지 같은 경우입니까? 이게, 아니, 딸내미가 죽었다잖아요. 딸내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2살짜리 외동딸이 예수님께서 누가 날 만졌나요? 게임을 하는 와중에 죽은 거예요. 완전히 시험에 들 상황입니다. 다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 옛자도 안 꺼낼 상황이죠.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정기영 전사님이 광양에 내려가가지고 페이스북에 가스펠 교회 그 사진을 이렇게 막 올리면서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자 뭐 이러면서 게시물을, 각오의 글을 올린 거예요. 여기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안 섬긴 것처럼. 배신자. 그 게시물에 우리 김선육 형제가 흥이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칫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뿡이라는 댓글을 달아가지고 우리의 분노를 완성시켜 주세요. 야이로는 정말로 열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이로에게 신뢰의 위기가 닥쳤고 그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음 때문에 너무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분은 12제자 중에 최측근인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시죠.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은 그야말로 뭐 울음바다입니다. 완전히 장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돈 받고 애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당시에 관행이거든요. 장례식 할 때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걸 합니다. 그리고 거기 조가 부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소녀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어떤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야이로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처음에 얘기 듣고 그래도 혹시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수 있는데 지금 집에 왔잖아요. 지금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계속 믿어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이 울고 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이에요.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아니, 아이가 죽은 걸 봤는데 확인까지 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고 있는데 그거를 본 애곡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비웃음으로 반응하죠. 비웃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은 이 얘기의 결론을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 비웃는 자들을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아멘 했을까요? 여러분은 평소에도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의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야이로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은, 예수님은 41절에 쓴 것처럼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달리다 굼이라는 거는, 이거는 예전에 무슨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복음성가, 오래된 복음성가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가 소녀고 쿰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거기는 다비다 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히브리어를 쓰신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쓰셨죠. 아무튼 이 말씀에 죽은 아이가 순종합니다. 사실은 죽음의 권세가 순종한 거죠. 아이는 살아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42절을 보시죠.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마가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했어요. 크게 놀랐다는 게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축소된 표현이겠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소녀의 부모는 아이를 얼싸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기적을 누구에게 알릴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대신 이 딸아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예수님입니까? 야사에 의하면요, 이때 이 부모는 사랑빚는 해당 바로 앞에 있는 림스하임이라는 곳에 가서 과자와 빵을 사서 아이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은 종종 절망적인 고난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종종 절망적인 고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남자고 다른 사람은 여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니 그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동등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는 그 사회에서 이류 인간이었었어요. 감히 이렇게 말도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젊은 부부가 그 대화가 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는데요. SNS에 올라왔는데 남편이 올린 건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내, 오빠, 나 쌍수해야 할까봐. 쌍수란 쌍꺼풀 수술의 준말입니다. 남편, 싫어. 넌 무쌍이 더 어울려. 넌 김고은유야. 아내, 왜?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남편, 난 무쌍을 좋아해. 화려한 볶음밥보다 하얀 맨밥을 좋아해. 난 맨밥 같은 너가 좋아. 아내, 됐어. 오빠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얼굴이거든? 남편, 사실 지금 여보는 눈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남편을 강큰 남편 또는 이성을 상실한 남편 이렇게 부르죠. 이런 걸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실제로 이 게시물을 올린 후에 아내가 아침부터 죽고 싶냐라는 댓글을 달았고 남편은 내일 외식하자라며 꼬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런 대화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 남편이 쌍수가 싫다는데 그러면 바로 쌍수를 들고 굴복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별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이고 한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된 지체 높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무명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가산을 완전히 탕진한 그런 가난한 뺑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적인 어려움이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생이 그냥 잘 풀리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잘 안 나갑니다. 오히려 실직, 뭐 고통스러운 병, 깨진 관계, 반항적인 10대, 뭐 엉망이 된 재정 상태 등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신뢰할 자세를 그제서야 갖게 되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들 막 뭐 무슨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뭐 회의적으로 말하고 뭐 이러면 그런 사람들 아직은 절망의 영토에 발을 안 디뎠기 때문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절망적인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을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고 나면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에 깃발을 꽂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고통. 여러분 혹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들고 아프겠죠. 뭐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의 경험이 자신으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케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그런 것이 언제나 탑5 안에 들어가요. 언제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척수인돌이 말한 것처럼 절망은 일종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영토를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야이로처럼 혈육병에 걸린 여인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한계에 그냥 꽁꽁 쌓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낮추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믿음이 견딤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견딤, 인내를 요구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야이로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믿음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먼저는 예수님의 더디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1시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뛰어가도 지금 그런데 그분은 중간에 어떤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한참을 지체하죠. 여러분, 이 여인은 병이 있다고는 하지만 응급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야이로의 딸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급 환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응급차가 막 삐뽀삐뽀 하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의사가 응급차를 세우고 길가에 어떤 걸어가는 여자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거기 뭐 눈이 좀 부어있고 뭐 이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무슨 아니 왜 이러냐고, 혹시 쌍수 잘못했냐고 막 이러고 뭐 부작용, 제가 무슨 좋은 쌍수에 대한 무슨 상담을 해드릴까요? 만약 의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지체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뭐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뭐 미용도 중요하니까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응급 환자의 가족이라면 아침부터 죽고 싶냐? 이렇게 말하면서 의사 멱살 잡고 차에 안 태우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 더디심 앞에서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게임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음의 큰 시험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진짜 큰일 났네 그러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계속해서 믿으라고.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여러 시험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야이로의 경우처럼 우리는 종종 시간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대개의 경우 주님은 우리보다 더디시죠. 재정 문제가 급한데 빨리 취업해야 되는데,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원래는 좀 결혼 상대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일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너무 느긋하신 거죠. 너무 느긋한 거예요. 소리 질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시간표도 완벽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도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사실 야이로와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체하셨기 때문에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었죠. 야이로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았으면 그냥 병 걸린 애가 일어나는 걸 봤겠지만, 예수님이 지체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본 거죠.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예수님 만지고 그냥 서둘러 사라질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불러내가지고 막 계속 시간 끄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서 영적인 회복, 구원과 사회적인 회복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견뎌야 돼요. 야이로처럼 두려움과도 싸워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어떤 그 비웃음과 비관론자들의 어떤 그 불신도 넘어서야 돼요. 조금 저거 하면 아유 뭐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끝까지 그분을 신뢰합시다. 끝까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을 계속해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조금만 일 생기면 뭐 인간적인 방법 찾고 아니면 그냥 금방 무너지고, 그거 왜 믿습니까? 뭐 때문에 믿습니까? 정말로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인내의 열매를 맺읍시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함으로 믿음의 시험과 도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두 얘기는 다 믿음의 능력을 묘사하죠. 예수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댔을 때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댄 행위 자체가 그분에게서 능력을 빼내는 게 아니라 손을 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시고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믿음이. 그것이 주님에게서 능력을 이끌어낸 비결이었죠.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딸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속에 요동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신뢰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여기서도 딸의 기적적인 소생은, 그 역사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보게 되겠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거나 예수님에게 인상을 주거나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기쁘게 만든 것은 전부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의 믿음, 어떤 스펙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인상을 받으셨어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식의 어떤 그 막무가내식 자기 체면이나 아니면 무슨 자기 확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능력을 전인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포함된 온갖 역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33절부터 3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저를 온전히 신뢰해 주면 너무 기쁘고 힘이 나요. 제가 가끔씩 설교하다가 이렇게 좀 찬송 같은 거 노래를 이렇게 부르려 할 때가 있는데, 입을 여는 순간 우리 성도들의 불신과 회의에 가득 찬 시선이 제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아니, 일부 몰지각한 자매들은 지금 담임 목사가 찬송하는 이 홀리한 순간에 푹 하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망령된 짓이에요. 여러분,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찬송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게 선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그 신뢰가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이 움직일 거다 그랬어요. 뉴욕 브루클린에서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짐 심발라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로 다른 거 없고 간절한 믿음과 기도로 사역하는 분인데, 뭐 마약 중독자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그 족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기서 막 나타납니다. 근데 이분이 푸른 믿음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연약함을 느끼는가? 억눌려 있는가? 포기하지 말라. 바로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오직 믿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부르짖어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의 비밀이다. 비밀이 된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능력의 비밀입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합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불가능이란 단어가 우리 눈앞에서 번쩍거린다 하더라도,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르짖도록 합시다. 당장에 내가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시간표와 다르더라도, 방해물이 있더라도, 주위에서 불신의 말들이 들리더라도 끈질기게 죽음도 죽이신 이 주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적인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종종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비롯된다는 것과 그 믿음이 인내를 요구하고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그 믿음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께 나갑니까? 주님이 더디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조바심 내지 않고 인내하고 신뢰하려고 합니까? 방해물이 있더라도, 두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부르짖으십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